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게 7절에 밑에 보면은 메론 물가로 가서 메론 물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메론 전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론 전투. 남부는 기브온 전투라고 할 수 있죠. 기브온 지역에서 전투를 했고 이것은 메론 전투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들은 엄청난 그 대군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하솔이 가장 큰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전체에서 가장 큰 도시가 하솔이었어요. 하솔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대군을 메론 전투에서 상대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죠, 당연히. 두려워하니까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1장 6절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8장 1절에 아이성 전투에서 진 다음에 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2차 아이성 전투를 치러 올라갈 때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이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남부의 5 동맹국들을 치러 갈 때, 가나안 남부 5 동맹국들을 치러 갈 때 10장 8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3번 이야기한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이제 11장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시기 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긴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전투에 참여할 때마다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생자가 없는 그런 완벽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두려워 말라가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게 됐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는 것은 무슨 모양이구나, 무슨 뜻이구나.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거든요. 사업도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망하기는커녕 더 평강이 있고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몇 차례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가 무슨 뜻인지는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믿음에 의한 결단이 여러분 삶에서 성공으로 드러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믿음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경험들이 있는 자들이. 그러니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서는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꼭 성공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전도대회가 아무도 이제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그래도 또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등록된 신자가 나와야만 됩니다. 그래야 전도대회는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전도대회를 할 때마다 아무도 등록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한다 이러지만 나중에는 속으로 이걸 꼭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기 깊숙한 데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렇게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옛날로 말하면은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많이 사라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결과물이 없으니까. 어쨌든지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승리들을 경험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면은 또 승리가 오는구나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북부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께서 다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굴의 용기가 합쳐져 가지고 이 전쟁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바로 메롬 전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메롬 전투는 다른 말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과 이스라엘이 중부하고 남부를 점령한 게 이스라엘이고 중부와 북부를 갖고 있는 게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었습니다. 이 군대들의 전면전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가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개입을 빼고 봐봐요. 하나님의 개입을 빼면 여호수아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꾸 두 개를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제가 쭉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항상 사람들은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한쪽에 치우친 것이 속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바울과 같은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한테 할례하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제자에게는 할례를 시켜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할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바울이면요, 내 제자에게 할례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요. 왜? 그게 편하니까. 논쟁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할례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자기 제자에게는 할례를 시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면 어때요? 저 봐라. 저 바울 저거 남들한테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저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은 극단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에 치우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례하지 마 말했으면 끝까지 안 해야 돼. 근데 바울의 할례하지 마는 뭐냐면 이 할례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려고 그러면 할례하지 마. 이게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디모데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 제자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엄마만 유대인이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야, 저건 뭐 유대인도 반쪽짜리 유대인이 설교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냐 그러면은 할례를 하면은 완전한 유대인으로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설교할 때마다 저거 진짜 유대인 맞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예 그 논쟁을 없애려고 완전 유대인을 만든 거예요. 왜? 바울에게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할례를 했냐 안 했냐로 사람이 따져보니까 그냥 할례 이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저쪽을 보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아니 목회자가 무슨 학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학위를 받으러 대학원을 다녀요. 박사학위를 받으러.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제 강의를 들을 때 야 정대웅 목사 너나 나나 학위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는 박사 학위가 없는 당신의 강의를 듣기가 대단히 불편하다. 또는 안 듣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박사 학위를 받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대충 안 하던 사람은 봐라. 자기는 뭐 말로는 학위 필요 없다 그러더니 자기는 뒤로 학위 다 받으네? 이렇게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기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위가 필요 없다 그러면 끝까지 자기는 학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자기는 끝까지 할례를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언뜻 보면은 자기가 외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멋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한쪽에 무게중심을 들고 나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옆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야만 죽습니까? 자기의 원고집으로 자기의 인생 감각 때문에 칼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잘 봐야 돼. 한때는 인간적으로만 봐보시면 성경을. 인간적으로 봐보면요, 꼭 삼국지와 같이, 꼭 손자병과 같이 여호수아의 특징이 싹 보입니다. 또 때로는 완전히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치려는 경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만 봐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입장을 봐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 메론 전투에서 사람들이 이 연합군들이 모이거든요. 하솔이 이 북부 연합군들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솔 왕이 전체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팀 스피릿 훈련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우리는 1년에 한 차례씩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 하잖아요. 한국, 미국 연합훈련 한단 말이에요. 팀 스피릿 훈련. 왜 합니까? 한국과 미국은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명령 주도하에 우리는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미국 장관이. 그래서 우리는 부사령관이 되고 미국은 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어때요? 전시 작전권이에요. 전시 작전권. 즉 전쟁이 날 때만 미국이 우리를 위에 있고, 평상시에는 어때요? 미국이 우리랑 상관없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전시 작전권, 전시가 되면은 미군이 우리 위에 딱 올라갑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때요? 훈련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하니까 1년에 한두 차례씩 미군의 주도하에 훈련을 하는 게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자, 그렇게 훈련을 해봐야 북한이나 중국이 쳐들어오면 어때요? 즉각 훈련 태세에 딱 돌입하죠. 지금 21세기에도 정보가 얼마나 빨리 왔다 갔다 합니까? 이메일과 스마트폰과 쫙 정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1년에 한두 차례씩 대단한 한미연합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전쟁을 치러내니까. 근데 이 당시에 어때요? 하솔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처음 결성한 겁니다. 처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가나안 연합군들은요, 가나안 각군들은 전부 다 성 중심의 도시국가였어요. 성 중심의 도시국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내 옆에 있는 성과는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선자병법도 이야기했잖아요. 절대로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국가들은 친해질 수가 없다.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국가들은 친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랑 친하기 어려워요. 러시아도 만약에 중국이 없고 러시아가 엄청 강대국이다. 그럼 우리 러시아가 저기 두만강을 뚫고 자꾸 내려올 거예요. 왜? 러시아의 꿈은 뭐니까? 겨울에 얼어붙지 않은 항구를 구하는 게 러시아의 꿈이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우리 동해안을 꼴딱꼴딱 삼켜보려고. 러시아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하고 중국과 일본과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친구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아메리카, 미국, 우리랑 국경을 대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가야 될 미국, 거기는 절대로 우리나라랑 친구가 돼야 돼요. 그 친구가 있어야만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미국을 저렇게 강대국으로 키워주신 이유는 우리 삼손 계획을 지키기예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저렇게 뭣도 모르고 컸어요. 알고 보니까 저렇게 큰 이유가 전부 다 우리 한국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다 깨도 I love 미국이 돼야 됩니다. I love 미국. 우리는 일본하고 저기 중국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원수예요. 그것은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들이 군사학만 배우면 기본 ABC입니다. 국경만 떼고 있는 국가는 친해질 수 없다. 그래서 독일하고 제일 원수 국가는 어딘 줄 아시죠? 프랑스예요. 프랑스.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 관계입니다.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진멸시켜버렸습니다.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메롬 지역에 하솔 왕이 쫙 가나안 5국가를,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들을 쫙 모집했어요. 그럼 그것은 여전히 뭐가 됩니까? 오합지졸이죠. 한 번도 연습해보지 않냐는 각 군들의 모임이야. 이걸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면 여호수아는 어떤 작전을 쳐야 될까요? 시작, 기습작전이에요. 얘네들이 아직 대형을 갖추기 전에, 얘네들이 아직 한 지도체제 아래 정확한 군대가 되기 이전에 여호수아는 신속하게 기습작전을 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의 정말 장군된 명석한 두뇌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봐봅시다.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이게 뭡니까? 기습 공격했다는 거예요. 졸지, 여기는 한국말로 졸지인데 상당히 뭐냐면 원어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찰나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론 전투를 이끄는 하솔왕은 눈을 앞에 딱 떠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기브온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기브온 전투에서도 남부 5 연합군들이 기브온, 자기들을 배신했던 기브온을 치려고 바로 기브온 옆에 딱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랐듯이 바로 이때도 하솔왕도 병맹군, 동맹군들을 모아놨긴 했지만 어떤 훈련도 어떤 주의체계도 없을 때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축풍 낙엽처럼 떨어진 겁니다. 얘네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군대들은요 성만 지키고 있어도 여호수아가 함부로 못 쳐요. 성만 딱 지키고 있어도 함부로 못 치는데 이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안달복달했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겁을 먹으면 무조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이야기 딱 했잖아요. 2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두려워할 때, 겁을 먹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분노할 때 요 2개일 때는 여러분 절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결정하거나 심지어 입을 열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여러분 화날 때 가급적이면 입을 닫아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뇌에 꽉 새기고 있다가 내가 지금 내 배우자가 밉어요. 24시간 예쁠 수는 없잖아요, 배우자가. 그럼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한다? 나는 목사님 설교를 기억해서 입을 열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배우자는 좀 내비둬요. 어디 갈라 그래? 다 대화로 풀고 가야지. 그러지 말고 대화로 풀면 폭탄 나오니까 서로 간에 화가 나요. 좀 화가 풀릴 때까지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는요 입을 다물고 입을 열지 말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결정과 그때 있는 것은 100여만 배 잘못된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솔왕이 두려움 속에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은 진짜 지도자로서의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졸지에 7절 마지막에 졸지에 습격할 때 급습할 때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여기 또 뭡니까? 7절에는 뭐가 나와요? 7절에는 여호수아의 그 지혜로운 어떤 군사 작전이 보이죠. 근데 8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 이렇게 섞여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볼 줄 알면은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어요. 어쩔 때는 인간이 다 한 것 같아. 그리고 어쩔 때는 또 하나님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인간이 그냥 손잡은 모처럼 전부 다 계획을 잡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왔다 갔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읽기에 마십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그럼 그들을 격파한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하나님 붙이시고 여호수아가 격파. 이 아주 한 문장 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큰 시돈과, 이 시돈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이제 그 도심이 시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심이 어찌나 아름답고 문명이 발달했든지 큰 시돈이었습니다.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쳐 죽이고. 이 전쟁은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쉽게 간단하게 죽였는지 그냥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해. 쫓아갔다. 이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요. 여러분 어제 안영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참 재밌는 걸 들었습니다. 안영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소대장들이 많이 죽는데, 소대장들이 특별히 베트남 전쟁에서 소대장이 많이 죽었대요. 왜 그러냐면 소대장이 전진 그러면 뒤에서 사병들이 소대장 쏴버린대요. 앞으로.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으면은 산산이 흩어지는 것이 합법화가 되어 있대요. 우리 소대장이 없어. 그럼 뒤에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어도 걔는 괜찮아요. 지도자가 있을 때 도망가면 걔는 군형법에 처벌받는데, 지도자가 죽으면은 도망가도 군형법에 처벌을 안 받아서 전진하고 나가면 소대장만 죽이면은 마음 놓고 도망갈 수가 있다. 그래서 소대장들이 엄청 많이 해거든요. 참 재밌죠? 무섭죠? 그러니까 이 적군이 앞뒤로 있는 거야, 이 소대장들은. 그걸 들어보니까 안영수 집사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뒤에서 소장이 전진했는데 앞에는 또 사병이 뒤돌아서 다 총을 쏘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것처럼 특별히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소대장들이 계속 많이 죽었답니다. 우리 소대장들. 그것처럼 다른 나라의 전쟁에 있을 때 어때요? 쥐를 쫓을 때 쥐 구멍을 딱 파놓으면은 쥐는 도망가게 바빠가지고 절대로 물지 않아요. 근데 쥐 구멍이 없으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물겠죠. 그래서 쥐 구멍이 만들려고 쫓아나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쥐를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여력을 줘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을 만들으니까 사실 그들 어때요? 애국심이 떨어지죠. 그리고 밀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이러면서 군사들이 전부 다 던져놓고 다 도망가고. 만약에 자기 성을 친다, 개별 성을 친다 그러면은 그 성 안에 누가 있냐면 자기 처자가 있잖아요. 자기 처자가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덤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수랑이 모아서 큰 연합군에서 광야에서 전투를 벌이니까 이건 우리나라도 아니고 무섭고 그리고 엄청나게 도망갈 곳이 많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아무도 전투를 안 하고 한 부대가 도망가니까 전부 다 아이고야 이러면서 다 도망가니까 이를 뭐라고 하냐면 쫓아가서 칼로 도륙하더라. 도망가는 걸 뒤에서 쳐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 도망가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 있어요. 호랑이가 도망가요. 그래서 막 호랑아 너 왜 도망가니? 그러니까 나도 몰라. 저 사슴이 막 도망가니까 도망가. 그 사슴아 너 왜 도망가냐? 나도 몰라. 토끼가 도망가니까 도망가. 토끼야 너 왜 도망가냐? 나도 몰라. 다람쥐가 도망가니까 도망가. 다람쥐한테 너 왜 도망가냐?
도토리가 떨어져서 건너서 도망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번 도망가면 어때요? 호랑이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군대가 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부대가 겁을 먹어버리면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부 가나안 군대가 전부 다 도망갈 겁니다. 아무도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쫓아가면서 그냥 죽이기만 하고 죽이기만. 그래서 전쟁을 했다 이 말이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미스바 후반부에 8절에 후반부에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쳐 죽이고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입니다. 명하신 대로. 참 재밌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라 그랬죠?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뜻대로만 나는 행한다라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의 이 군대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가 명한 대로, 여호와가 명한 대로, 자기의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자기는 여호수아는 수행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끌고 불로 그 병거를 살렸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말 병거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말과 병거가 없습니다. 예, 말과 병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전부 다 생포하고 다 죽인 다음에 말은 어디? 뒤 아킬레스건을 뜯어버려요. 말 뒷바퀴를 끊어버립니다. 그 병거를 태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말을 생포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스라엘에 가득 차기 시작한다. 그럼 이스라엘들은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한다. 말. 군사작전에서 말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이게 정말 여러분 너무나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한번 잘 봐보십시오. 인간이 진짜 악한 이유는 우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일이 뭐냐? 선교사들이 언어가 안 돼. 미국이나 돼야 영어를 우리가 그래 중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좀 막 한 1, 2년 또 공부하면 영어가 되고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영어를 못한다 그래도 미국 가서 한 1, 2년 살면 그래도 영어가 됩니다. 왜?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근데 캄보디아 말, 어디 여러분 캄보디아 말을 써놓고 따라 쓰라고 못 써요. 이게 어디서 꼬부를 뿌려, 이게 못해요. 베트남 말, 아랍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대로 설교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10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10년. 그것도 10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 대학을 다니면서, 예컨대 캄보디아 푸놈펜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서 그 나라 언어를 써가면서 대학 공부를 해야, 그렇게 10년을 해야 이제 캄보디아 말을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말을 그 정도 해야 이 복음을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한 이제 40대 중반에 또는 50대 초반에 딱 캄보디아를 갑니다. 자기 처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딱 가가지고, 선교사님 여기 왔으면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처자와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푸놈펜 대학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여기 캄보디아 말 배우러 왔냐? 복음 전으로 왔지? 이렇게 하면서 딱 선택한 게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선택합니다. 첫 번째, 값싼 전도사를 뽑아요. 사역자를. 그래서 이 사역자한테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이 사역자가 교인들한테 설교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선교사를 뭐하냐? 얘들 오면은 빵 나눠줘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아이들은 복음으로 교회 온 게 아니라 빵 먹으러 교회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서 선교사로 가면은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이게 어떻게 바꿔야 되나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여자 선교사인데 이화 여대 나왔는데 언어적인 소질이 탁월해요. 그분이 아무 사역도 안 하고 10년 동안 캄보디아 말을 배우니까 캄보디아 말을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선교사 중에 몇 안 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냐, 자기는 언어적인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공부해야 된다. 아무것도 사역하지 말고 10년 공부해야 이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선교를 가려면 이미 50대 때 간다. 이건 너무 늦었다. 50대가 되면 늦었고,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 또는 목회 은퇴하고 선교 가거든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당장 빵에 의존한다. 왜? 인간은 타락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섬기고 말도 있고 병고도 있으면 더 좋지 않냐? 하지만 인간은 어때요? 그 각도가 그대로 말로 떨어져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병사가 쳐들어오네? 야, 말 병거 대거해. 기준 잡어. 직진.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때요? 말 뒤에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리고 그 병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단호한 결정이에요. 단호한 결정입니다. 저는 이 결정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앞에 우리의 군사력을 몇 배나 키워준 그 말들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대로 말씀대로 말을 다 처리하더라. 10절 말씀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불로 하솔을 살았으며, 여러분 이게 11장 11절 말씀은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의 성취예요.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의 성취가 11장 11절입니다. 뭡니까? 여호수아는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말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내겠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철저하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보십시다.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또 뭡니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 전하는데 12절에는 또 뭐라고 해요? 모세가 명한 대로. 예.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인간 왔다 갔다. 자, 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했죠. 근데 그것은 모두 모세가 전달해 준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다가 또는 모세가 명령해 준 대로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하솔 가장 큰 성만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00년도 중반에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가 여기에서 하솔성을 발굴했어요. 하솔성이 있다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발굴했더니 성의 돌들이 전부 다 불사라져 있더래. 수메타를 땅을 파가지고 여기가 하솔 성읍이었을 것 같은 곳을 땅을 파서 쭉 들어가니까 성 벽돌이 다 새카맣더래요. 새카맣.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솔만 불살랐더래요. 하솔만. 다른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고 다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도읍지로 삼습니다. 자기 도읍지로. 그러면은 다른 성읍들 있잖아요. 그대로 성읍은 그대로 놔둬요. 그 속에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진멸했다고요. 진멸했어요. 징그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만. 여호와께서 진멸하라 그랬으면은 여호수아의 그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성읍들은 그대로 자기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떤 협상도 하지 말고 타협도 하지 말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게 모세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중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봐보십시오. 여호와가 모세에 명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다 지키더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우리 한국 백성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앞에 선대가 했던 말씀들, 선대가 했던 그 기획들은 그 다음도 추진이 돼야 됩니다. 추진.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 앞에 했던 거 싹 지워버리고, 여러분 왜 우리나라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들의 싸움이 많아요.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 싸움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교회 단임 목사 들어가게 되면 원로 목사는 좀 멀리 떨어져 주는 게 이 교회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로 목사님이 일평생 이게 옳다고 쫓아가는데 그 다음 후임 젊은 단임 목사가 이거 전부 다 떨어치고 자기가 배웠던 걸 이렇게 그럼 원로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일생을 전부 다 거절당한 느낌이 들어요. 그 앞에 앉아서 저 인간이 그래 내가 집 뽑아줄 때는 아버님 그러더니 원로 목사님을 내 아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기에 단임 목사 됐다고 뭐라고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전부 다 내팽개치고 이제 지가 원하는 것만 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플러스 나이가 들면은 섭섭함이 늘어납니다. 그 두 개가 섞이면은 완전히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암모니아 같은 게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바로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꼴을 내가 못 보고 있다 말이에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 이 정대호 목사가 추구하고 있는 교리적인 설교, 교리적인 교회 행정 방향 이것을 내 후임이 다 깨고 다르게 한다면 나는 못 보겠다. 나는 못 봐요 그거. 그래서 저희 교회 내 교회에다가 뭘 정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5년 이상 교인 생활을 했던 사람 중 또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서 후임을 선출한다. 내 교회 그 못을 박아놨어요. 외부에서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고 하버드 신학교를 나가도 못 들어와요. 이제는 아예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그래야 내가 은퇴하고 좀 마음 편하게 살겠다 이 말에 문편하고 저 인간 저거 다 틀렸네. 그리고 분명히 아직은 뭐냐면은 원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는 후임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할 때는 필히 원로 목사님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후임 목사가 틀리더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 20년 30년 동안 설교한 내용 중에 그게 없겠습니까? 후임 목사가 원로 목사는 봐라 이거 봐라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후임 목사가 이건 사실 보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 틀린 말입니다. 이 말 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많은 교인들이 사랑한 말이지만 이건 사실은 욥을 골려주기 위한 욥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빈정거리는 말이고 이 사실은 사실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성령의 저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의 아주 몹쓸 이야기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하나님의 사람 욥을 빈정거리는 말인데 여러분 교인들 개업하면 딱 붙어있어요. 벽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개업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들어가지고 권사님 이걸 걸어두세요 막 이러는
그럼 저는 그거보다는 깜짝 놀라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 전임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이 자녀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닦아가지고 그거 가짜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기도해줬던 원로 목사가 하면서 저 정대훈이를 쫓아내지 않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눈을 감지 않으리,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외부인 못 들어옵니다. 담임 목사 못해요. 분명히 제가 할 이야기를 뒤집을 사람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요, 선인과 후임의 싸움은 그래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보십시오. 자기 주장이 없어요. 선대 모세가 했던, 자기 선배고 선대 모세가 했던 것을 그대로 전부 다 성취하더라. 이게 여호수아예요. 저는요, 때로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대단해 보여요. 아마 여호수아가, 제가 여호수아라 했다면 모세를 덮어버려야 내 이름이 더 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목회는 선대 목회자가 망쳤을 때 제일 쉬운 목회가 되고, 제일 어려운 목회는 선대 목회자가 전국구로 유명한 목사였을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저기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박영선 목사라고 아실 거예요. 그런 설교자들 밑에 있는 후임 목사들은요,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영기 목사죠. 그 후임이 누구죠? 이명은?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만큼이나 조영기 목사한테 빛이 가려 있잖아요. 그 이영은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날 만큼이나 빛이 가려 있잖아요. 그렇죠? 또 소망교회는 누구죠? 박선희 목사님 따라오죠. 은퇴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전대의 전국구였던 목사님 밑에 후임은요, 죽어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은퇴한 지, 저 주한장로교회 목사님 누구 생각납니까?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가 생각나잖아요. 나경일 목사님 후임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도 나경일이야. 지금도 그 후임이 누구? 영락교회 그러면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한경진 목사예요. 그 후임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빛이 없습니다. 그럼 후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전임들의 빛을 가려요. 사실 그 사람 키가 나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후임이 딱 되더니 그렇게 전임 목사님을 자기의 스승 긁더니 그분도 괜찮거든요. 딱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는 뭐라고 하냐, 자기는 사실 진짜 존경한 사람은 박영선 목사라고 계속 그런대요. 교회에서 자기 전임 목사의 흔적을 지우려고.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세가 행한대요.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훌륭해 보이죠? 근데 제가 옆에 있어 봤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봤잖아요. 사실 모세 그렇게까지 훌륭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명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법, 여호수아가 새로 시작한 법들을 올려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 당시 여호수아가 최고의 권력자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모세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줍니다. 저는 이게 너무 여호수아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보게 하여 주시고는 감사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였던 그 방식들을 여전히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를 보며 우리도 이 믿음의 끈을, 믿음의 흔적들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다 하여 그 믿음의 형태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믿음의 형태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그것들을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